60세 이하인 사람들은 성경을 찾으십시오. 6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원래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맥주절기입니다. 그런데 상동에 있는 우리 예배가 2, 3주 이내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으면서 제목이 유산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퉁명스럽게도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내가 재산을 많이 유산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반영된 조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혹시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형제간들이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요즘은 너무나도 흔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법원에서 재산을 아버지의 상금과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참 허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입니다. A이라는 평화상 상금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을 잘못 남기면은 돈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산을 남깁니다. 인간은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진 재산도 없고 물려줄 땅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유산이라고 했을 때에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유산을 사전에 찾아보면 핸드폰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은 앞 세대가 물러줄 사물, 가로 열고 재산 또는 문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는 정신적인 유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가치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가치관이 사실은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꼭 저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 그랬을 때에 외형만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청청한데 뭘 그렇게 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유산이 어쩌면 돈처럼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혼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유산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라면 내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설교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니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강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기적을 전혀 보지 아니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와 흡사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이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준비되고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내 자녀에게 유산을 줘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그럼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기를 유산으로 남겨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유산으로 남겨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어 말로 하면 세마입니다. 세마. 유대인의 교육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교육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세마입니다.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세마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가면 문설주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호텔에 가도 그렇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 교육, 세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고 넉넉하게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부모된 자로서 여호와가 아닌 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말라. 성도님, 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라. 보이지 말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하지만은 육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육체가 건강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돈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저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50년이 넘었죠. 야, 친구야, 내가 우리 친구 서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들었는데 네 목사라며. 그래. 어떻게 해서는 내가 예수 안 믿느나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어떻게 전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잘 몰랐는데 그냥 거칠로 다녔는데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나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불치의 병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 건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전에 몰랐는데 이 질병을 통하여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해주고 싶다. 친구의 생각나면 기도해 주라. 그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남겨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뒤치작거리 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일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면은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언제 만들어줘야 됩니까? 자녀들이 내 품속에 있을 때에, 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을 그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가? 손때 묻은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은 자녀들은 곧 우리의 품속을 떠납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떠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문화에 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 아닌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다 배우고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부모가 자녀를 선착장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얘야, 앞에 보이는 저 배는 너가 타고 가야 할 배야. 이제 너가 그 배를 타고 가거라. 네가 알아서 항해를 해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자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조도 없고 나침판도 없습니다. 배를 조작하는 법도 숙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기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 러브레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믿음의 직무유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는 망망대해에 어떻게 파도와 싸우면서 인생의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지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설명서, 나침판, 지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그 손때 묻은 성경,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말씀을 쓰고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만은 한번 새기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든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가?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때 묻은 성경,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도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방관자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이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면서, 누구야? 엄마가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준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거야. 저는 우리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란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진 내 삶의 구원의 확신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주님의 중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생각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는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자녀가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됐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엄마가 어떤 일이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강야에 혹독하고 얼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강야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힘든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생활 속에 강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일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야를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어머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아버지인데 내 이 모습 자녀가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되어질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면은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육체적 연약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강례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래 힘들었지만은 그때가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물 없지만은, 권력 없지만은, 어쩌면 내가 누울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관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은 그 자녀가 가는 길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잠시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